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래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먼저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께서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은혜 내려주시기에 우리가 주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 맞춤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고 저 이스라엘 땅에도 허락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 이루어지는 그런 하루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 대한민국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북녘 땅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직 하나님 편에 서는 하나님의 의 병기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선한 손길로 우리를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서 51장 9절부터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으로 채워진 선지자 이사야의 기도, 또 응답, 그리고 그 백성들을 이루하는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자, 51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죠, 그죠? 능력의 하나님 일어나소서 일어나소서, 이제 그 능력을 베푸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소서 하는 이야기죠, 그죠? 근데 항상 옛날에 하나님 이렇게 일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바다를 갈랐던 이야기, 요단강을 갈랐던 이야기, 또 모세시 했던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건지셔서 애굽을 심판하시냐, 그 놀란 간정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바로 그거예요. 옛날 예시대에 깨신 것 같이 일어나셔서 저 라합을 점이시고, 점인다는 표현이 쪼개버리라는 부순다는 의미거든요.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십니까?
바로 라합도 사단을 상징하고 용도 사단을, 사단의 세력들을 멸하시고 쪼개시고 이기신 주님, 이제 이 일들을 행하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아직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지만 포로로 잡혀간다는 이야기를 하나님부터 들었잖아요. 그럼 하나님,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구원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로 호소해 보는 것이죠. 그죠?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할 수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쟁 중에도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옛날 우리 조상들에게 깨어나셔서 우리로 승리케 하시고, 다윗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 여호수아로 승리케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지혜와 그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저 라합을 쪼개어 주시고 저 용을 찔러 주셔서 우리로 승리케 하셔서 기도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마치 하나님이 잠드신 것 같은데,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일어나셔야 됩니다. 하나님 능력이 팔로 이 상황을 깨트려 주셔야 됩니다. 저 사단의 세력들을 찔러주시고 저 사단들을 쪼개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우리도 이 1절, 이 9절처럼 기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저 이스라엘 놓고도 충부하고 우리도 충부하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주일날 뭘 먼저 전했죠? 우리가 먼저 돌이킬 것이 무엇인가? 주께서 돌아오라 하는 그 자리는 어디인가? 거기 돌아와서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죠. 그죠? 나와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하고 내가 말씀의 법대로 살아가는 모습, 제데카와 미스파테의 자리에 서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올바른 기도이겠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그런 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 이제는 일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 먼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0절.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신 하나님, 이제 과거 역사에서 홍해 바다를 갈라신 하나님, 요단강물을 갈르신 하나님,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신 하나님,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주가 아니었습니까? 홍해 바다도 갈르셨는데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이 말이죠. 그죠? 홍해 바다를 갈르신 하나님, 여호수아 시대 때 해와다를 멈추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과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 또 이민족에게 일하신 하나님,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그때 이렇게 일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이죠. 그렇게 할 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게 될 것이며 시온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며 영영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지 않겠습니까? 기쁨으로 찬양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여호와여 깨소서, 사단의 세력은 쪼개어 주시고 영의 세력은 찔러 주셔서 승리 창가를 부르고 그들이 하나님 주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자, 12절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응답하시는 장면입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여호와다. 내 백성들이 회복되고 내 백성들이 나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나의 계획이고 나의 마음이다. 나는 너희들을 위로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회복될 것이다, 이 말이죠.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고 불같이 될 그 말라버릴 사람들을 두려워하냐? 저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 저 지금 너희들을 압제하고 있는 바벨론 군대 두려워하지도 마라.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막상 보이면 어떤 문제가 보이고, 막상 보면 우리가 질병이 보이고, 막상 보이면 어떤 재정 문제라든지, 또 현실적으로 우리 한국 땅에도 저 북녘 땅의 김정은 세력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어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불같이 말라버릴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너희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은 마지막 재판장으로 오실 그분, 하나님을 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 그래서 말씀의 자리에 돌아가고 항상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이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냐 이 말이죠. 하늘을 펴고 땅을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 살펴보았지만 왜 포로로 잡혀가게 했죠? 그것도 적절히 연단하기 위해서, 적절히 그들을 징계한 후에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은같이 단련하지 않고 막 그들을 은재련하듯이 뜨거운 곳에 막 넣어가지고 가혹한 훈련을 시키지 않고 잠시 풀무불에 던졌다가 그를 건져내셨다고 오늘 앞에서 표현을 들었어, 그죠? 그러므로 사람들, 환경들, 질병들, 문제들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너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은 결단코 너희들을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손바닥에 새기고 날마다 볼 것이다. 너희들 성벽이 내 눈앞에 있음을 잊지 말라.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시죠.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리고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문제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세력들이 주변에 진치고 있어도 그들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니까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이야기죠.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저 분노들이 이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14절. 그러면서 결론부터 말합니다. 결박되어 있던 포로가 속히 놓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빠르게 회복될 것이다. 우리 앞에서 그런 말씀 들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뭔가 정체되어 있었는데 뭔가 멈춘 것 같은데 그대로 속히 이루어지는, 이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마치 잠잠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던 것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복이 히데겔의 축복이라고 해서, 그죠? 에덴에 4가지 흐르던 강이 히데겔의 강이 흐르게 되면 갑자기 속히 이루어지는 축복이라고 해서, 그죠? 예수님을 태우시니까 예수님을 태운 배가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도착하듯이 결박된 포로가 이제 속히 놓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 기안에서 돌아오게 만들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결코 죽지도 않을 것이고 그들이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않을 것이고 그들이 양식이 부족하지 않은 채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심판에 대한 말씀도 믿어야 되고 징계에 대한 말씀도 믿어야 되고 구원에 대한 말씀도 믿어야 되죠. 이들이 속히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들이 결코 죽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결코 구덩이로 골짜기로 내려가지도 않을 것이고 그들의 양식이 부족하지 않은 채로 이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여호와다. 내가 요데이 바베이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 너희들 과거 홍해 바다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길을 내신가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 쉽게 말해서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만 건너게 한 것이 아니라 뒤따르는 애국 군대를 수장시킨 또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어떤 환경도 두려워하지 말라. 나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갈라서 길도 낼 수 있고 그 갈랐던 길을 다시 합쳐서 적들을 수장시킬 수 있는 하나님, 널 기억해라, 널 기억해라 이 말이죠. 16절.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 이 1차적으로 선지자 이사야에게 너에게 내가 심판에 대한 메시지도 내가 너에게 주었고 또 이렇게 회복에 대한 메시지도 너에게 주었으니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서 위로하라는 것이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은다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이라
너를 통해서 나는 전달하고 싶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종들은 가끔 심판의 메시지도 전하지만 또 이렇게 회복의 위로의 메시지도 전하잖아요. 지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모세 시대 때 하나님이 좀 화가 나셔서 금송아지 삭될 때 내 백성이라 말하지 않았어요. 그죠? 이 백성이라고 했어요. 모세 너희들 백성이다. 나하고는 관계없는 심판받기를 내가 없애고 싶은 이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한테는 너는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오늘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너희들도 여러분들을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사람은 잊을지라도 나는 결단코 너를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내 손바닥에 늘 새기고 내가 너를 보고 있고 내 모든 환경과 어떤 상황을 나는 날마다 기억하고 살피고 있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네가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오늘 너는 내 백성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는, 하나님이 화가 날 때는 내 백성, 우리 가끔 가정에서도 그런 부모님들은 너는 이제 내 자식 아니야, 호적을 파버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화난 부모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마음이 또 왜 그렇게 말하죠? 내 자식인데, 내 새끼인데 왜 이럴까? 속상한 마음에서 그러잖아요. 그죠? 오늘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라. 너는 내 백성이라. 그래서 이사야 너에게 나의 말을 주어서 심판에 대한 메시지도 전하지만 저들에게 이렇게 회복과 위로의 말씀도 줘서 저들을 위로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이사야 너는 가서 저들에게 회복된다고 말해라.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지만 다시 돌아온다고 말해라. 심판도 말씀하시고 회복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이죠. 17절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늘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자녀들에게는 그것이 최종적 심판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이 징계 차원의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징계조차도 우리가 멈추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내가 나를 심판하면 된다. 내가 나를 심판하는 것이 뭐다? 회개다. 지금 저 이스라엘 전쟁을 통해서도 유대인들도 회개해야 되고 저 전쟁을 바라보고 있는 지구촌의 모든 열방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회개해야 되고 특별히 저 불신자들, 하나님 모르게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회개해야 되고 모두가 회개하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그죠. 모두가 스스로가 회개하고 자기를 심판해버리면 하나님이 진노나 심판이 임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도를 통해서 자꾸 말씀을 던져주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진노의 잔이 임하지 않는다. 근데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말하는데도 너희들이 회개치 않으면은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라도 심판의 잔, 분노의 잔을 먹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이제 너희들이 깨어날 때가 됐다. 너희들이 진노의 잔을 마시고 술 취해가지고 좀 비틀거리는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술에서 깰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네가 이미 비틀거림을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서 다 비웠다. 네가 마실 잔 다 마셨다는 거예요. 네가 치룰 대가는 치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네가 일어날 때가 되었다. 네가 일어날 때가 되었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서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네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서도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다는 것. 너희들 나라에 지금 마땅한 지도자가 없는 거 내가 알고 있다. 누가 왕이 되시겠다는 거야. 나 하나님이 왕이 될 것이다. 나 하나님이 너희들을 데리고 앞장서서 내가 돌아올 것이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신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신다는 것은 너희들에게 마땅한 지도자가 없는 거 알아. 너희들에게 마땅한 지도자가 없는 것 내가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들이 왕이 되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야.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도 주세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도 그것도 좋은 지도자가 있는 것도 복이지만 진짜 왕이신
우리들의 목자신 예수께서, 우리들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어디를 가든지 가신다면 그것이 최고의 복이죠. 그죠? 내가 볼 때 너희를 인도할 자가 없다. 내가 볼 때 너희를 이끌 자가 없는 거 알고 있다. 그러면 누가?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어서, 내가 너희들을 깨워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시온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너희들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일이 너희들에게 닥쳤는데 누가 너를 위하여 설패하라. 너희들에게 황폐가 임했고 멸망이 있고 기근과 칼. 이것들이, 그래서 황폐와 멸망이 한 가지 일어나면 기근과 칼이 두 번째 일.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불순종과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시는 것은 당연하죠. 그 심판의 방법이 기근, 심판의 방법이 칼, 전쟁, 그리고 그 땅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니까 그 땅이 황폐하게 되고 그 땅이 마치 사람이 사라지는 쓸모없는 땅처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일이 있는데 누가 너를 위하여 설파할 것이며 누가 너를 위로할 것인가?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서 너희들이 이제 다시 일어설 때가 되었다.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아들들이 곤비하여 거물에 걸린 영양같이 옹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해서 너희들이 걸을 수밖에 없었다. 이거는 나의 종들이 전할 때 너희들이 회개치 않아서,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아서, 너희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일정 기간 너희를 징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는 공고하고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 뭐에 취했죠? 하나님이 진노의 잔에 취한 자여 이제 이 말을 들어라. 이 말을 들어라. 22절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죠? 또 어떤 문제로 하나님이 징계하실 수 있어요. 그 징계도 풀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질병에 걸릴 수도 있지만 그 질병에서 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어떤 문제의 구덩이에 빠질 수 있지만 그 문제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는 분도 하나님. 네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네 손에서 거두어서 네가 다시는 마시지 않도록 하겠다. 이제 하나님이 진노가 끝났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징계가 끝났다는 것이요, 다시는 네가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수도 있어, 혼도 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우리를 바르게 축복의 그릇으로 다듬게 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네 손에서 거두어서 다시는 너로 마시지 않겠다고 이렇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도 하나님 때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죠? 다시는 네가 비틀거름 치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네가 이 잔을 마시지 않도록 내가 만들 것이다. 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자리에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잔을 대신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손에 두어서 그들로 마시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어요. 그죠? 그들을 징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이제 때가 끝났으니까 그 잔을 거둬서 너희들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괴롭게 하던, 너희들을 침략하고 너희들을 학대하고 너희들을 괴롭히던 그들이 손에 두어서 그들로 마시게 하리라. 그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가 지나갈 테니, 우리가 넘어갈 테니 너희가 엎드리라고 너희들 등을 밟고 너희들 허리를 밟고 지나가던 그들,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던 그들에게 마시게 할 테니, 이 말은 뭐죠? 그들을 이제 심판하고 너희들을 회복시킬 테니 이 회복의 메시지를 듣고 이제는 일어나라, 이제는 깨어나라, 이제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살아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잘못했을 때는 채찍도 때려요. 진노의 잔도 내려서 마시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더 바짝 엎드리고,
또 어떤 사건과 일이 일어났을 때 모든 것을 말씀을 정답으로 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가면 이 기간도 짧아지게 되겠죠. 그죠? 이 기간도 짧아져서 속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으켜주는 그런 은혜도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일어나라, 일어나라, 깰지어다, 깰지어다. 나는 내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하나님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자녀다. 위로의 말씀이 오늘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는 또 징계도 하시지만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그들을 깨워주시고 일으켜주시는 또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모습인지 잘 묵상해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들이 다 돌이켜서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서 이루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들 속에 기름 부어 주시며 때에 맞는 맞춤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때론 책망도 하시지만 이렇게 위로하시는 하나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서 만나게 하시고 기도 중에서 만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 아버지